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기를 106회기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이대한 목사님,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목사님 가시자고 그래서 여기 와서 엉겹길을 왔다가 붙들려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가 106회기 서기를 할 때입니다. 4년 전입니다. 설교를 하고서 코로나 말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죠. 제 마음속에 고향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공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팀들이 이렇게 동문이 돼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의원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모였는지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총회 서기하고 마치고 그동안에 교회 행사를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1년 10개월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종양 수술하니까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코도 풀지 말고 엎드리지도 말고 무언 부들지도 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육이 쫙 빠져 12kg가 빠지더라고요. 수술할 때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았죠.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 기회를 나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카톡에다가 그때 상황을 써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보내고 장로님들이 전 교인들한테 기도하게 만들고 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잘 수술을 마치고서 이제 지금도 요양 중입니다. 사실은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 제일 힘든 게 머리 쓰는 겁니다. 회의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왜?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할까?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근데 설교할 때는 또 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뭐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진 빚이 있어서 오늘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와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12시, 보통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되면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하면 짜증나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게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되니까 1시 10분 정도 뭐 했는데 설교는요 아주 은혜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짧아야 은혜가 됩니다. 이제 고민입니다. 짧게 하는 재주가 이게 보통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고 특히 이제 연세가 이 정도 드시면은 다 당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제때 식사 안 하면 이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은혜고 뭐고 없어요 그냥. 저 인간 제 빨리 끝내지 마요. 뭐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35년 동안 신문을 하고 그러니까는 1년 10개월 전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동사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목사하고 1년 반 동안 하다가 저는 이제 작년 12월으로 말일부로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추대를 하고 노예에서는 공론 목사 추대를 하고 은퇴식을 아주 은혜스럽게 성대하게 보냈습니다. 끝난 뒤에도 그 감동이 몇 달 지금까지도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는 우리 가족들이 부른 찬송을 이제 메모리하는 걸 보고 틀어놓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 강화대교 바로 들어가기 직전 김포 만리에 거기다가 집을 짓고 저는 주택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교통으로 오면 3시간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천상 차를 끌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빙글빙글 이게 1시간 전에 왔거든요. 빙글빙글 돌다가 방배 1동 공영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대놓고 걸어서 물어서 오는데 성경책 들고 이대한 목사님한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데 선배님이 딱 보고 성경책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오나 보다 하고서는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살아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은혜이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해요. 4년 전에 뵀는데 또 그 모습이 이렇게 뵙게 돼서 조금 더 주름살도 있고 뭐 좀 연세 드신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있으면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어때? 하고 연락하면 아유 이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낫는 게 아니니까 요양 중이지 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서 얘기하면 우리 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에게 번호표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오라 하면 갈 거니까 그냥 준비하고 사는 거야. 그 말이 맞네. 이 목사 말이 맞네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동년배인데 지금 이게 제가 23회라 하면은 10회, 뭐 8회, 5회 이렇게 되면은 8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80 넘어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내가 교인들한테 복음을 정말 좀 잘 전할 걸 하는 후회가 있고요.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관심 가질 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받고 누린 게 너무 많구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초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사냐. 사실 그 관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 관심 때문에 인류 문명의 역사가 발전되어 왔고 사회가 구성되어 왔고 그렇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관심을 갖는데 여기에 모인 것도 다 관심이 있어 왔잖아요. 동문회, 모교에 대한 관심, 동문에 대한 관심. 그게 또 이 자리에 보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한 관심,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에 세 가지 정도는 좀 관심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말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에 손을 흔들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이제 같이오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들어갔잖아요. 터키 그 방문으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성에 첫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아주 교회가 의례스럽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한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AD 61년, 62년경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제 언제 단두대에 형장 이수도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간절히 권한 게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인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인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 사명감이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향을 바꾸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방향성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자, 우리 이 세 가지 정체성, 그 다음에 사명성, 책임감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방향성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 화석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생명인데 생명은 없고 그냥 구조만 남아있는 거. 참 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중심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는 거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거기에 장로님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끌어와서 교회에 접목을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시 그냥 종교 집단 제가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 세 가지를 좀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남은 생 조금 짧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가면 지난날의 모든 것은 그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쓰러져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있는데 화요일 날 들어가서 수요일 날 새벽에 화요일 밤이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딱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뇌종양이 2.8cm가 딱 눌러가지고 뇌하수체를 눌러서 이게 홀문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염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나트륨을 방해해요. 야, 소금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염분이 떨어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혼전된 상태에서 아는 장로님이 또 잘 해주셔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요령 피우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도 요령 피우는 놈은 제 앞에서 못 견딥니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못 견뎌서 나가든지 훈련받고 새로 하든지 바르게 하든지 얼렁뚱땅한 건 저는 못 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개척해가지고 35년 동안 그만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제안했다. 네가 나를 제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 위하여서 세웠는데 너 왜 건강이 안 좋다? 배운 게 짧다고, 가진 게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왜 나를 제안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돌아보니까 이때도 주님이 서운하셨겠다. 이때 주님 마음 아파하셨겠다. 이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안타까워하셨을까.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우는 거예요. 5시에 간호사가 와서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깨우는 바람에 제가 일어났는데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들이 남은 생을 사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여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라고 합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종말은 전체적인 종말이 있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전체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주무시다가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가실지,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없어져 버리고 종교 행사만 남아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권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요. 그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 생활 성실하게 잘하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고 집사님들이 되게 하고 이 자리에까지 올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하다고 봐요. 저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동문회 모이고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학교를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우리 믿음 생활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요, 시간을 갖다가 일반적인 하루 24시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365일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늘려가는 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직업의 윤리관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신 거다 하고 하나님 중심을 행하는 것,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많아질 때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꽉 쥐고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잡고 가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는 거. 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완성해서 만들어줬지만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감정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받은 구원을 우리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이 생명을 정말 이건 세상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저준 거란 말이에요. 거저줬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죠. 거저줬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세상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동문들 되시길, 우리 선배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잘 믿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천국에 보니까는 왔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발벗고 나서서 막 달려와서 너 왔느냐고 안아주더래요. 그 누군가 했더니요 어떤 목사들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대요.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가지고 그 목사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그냥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사명이라는 것,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 여러 부분에서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아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이 직업관 또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온 삶의 목적에 대하여서 아직까지도 내 힘과 내 능력과 육신을 위하여서 뭐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다.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는 그게 소망이 있어. 저 엄다국민학교 나왔습니다. 한평군 엄다면 송돌이 엄다교회 바로 제가 엄다교회에 나갔고요. 합동측인데 거기는 우리 사위는 지금 무한무학교에 유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 무한무학교회 아시나요? 무한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400명 정도 모이는 무한에서 제일 큰 교회. 목포노예에서 우리 통합측 목포노예에서 두 번째로 양동제교하고 이제 무학교회 그러는데 거기 갈 때마다 고향에 갈 때마다 가슴이 그냥 뭉클해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 집에 앞에 들렸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 집 사람이 놀립니다. 아이고 또 가냐. 이렇게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포 중학교라고 가는 우리 제가 통합 서기를 할 때에 어떤 분이 호남 향후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중 나오시다면서요? 예, 목중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다음 말 중에요.
목사님 성골이시네. 근데 성골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만두니까 좀 그 자부심도 생기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온 제 궤적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맨바닥에서 정말로 힘들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정도 되면 다 그렇겠습니다만, 뭐 신대원 들어갈 때도 복락금이 없어가지고 산속에서 금식기도 하는데 쬐끄만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나를 보더니 찾아와서 막 오더니 쬐끄만 분이에요. 이북 분인데, 전도사님이시죠? 신학대학원 들어가시죠? 복락금 때문에 오시죠? 하나님이 복락금 주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은사 집회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암 치료하고 막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데요,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기말고사 봤는데 올해가 나온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목중 화이팅. 아니 올해 미국에서 오늘 장학금 받고 졸업할 때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참 이게 지나온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들로 전락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 뭐죠? 기름만 준비하면 됐죠.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똑같아요. 다 기다려요. 그릇도 등 들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늦게 더디 오시니까는 한쪽에는 기름이 소멸되어 버리고 한쪽은 기름이 남아있고, 기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주님 오셔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는 맡겨줬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주니까 바로 가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간 거예요. 맡겨준 것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의 것을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잘못됐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건 네가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야. 난 너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결산을 할 거야. 남겨가지고 와야지. 두 번째 그러면 남겨가지고 와야지.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를 남겨가지고 왔으면 칭찬 똑같이 했을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주님을 잘못 알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잘 살아오셨겠죠.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80 넘으셔도 이 자리에 오시고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자.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산을 하시고, 남은 생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다 양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셔서 반으로 싹 가릅니다. 그리고서는 양편 있는 사람한테, 야, 너희 나를 위해 수고했다.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돌아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주님이 인정을 하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친구한테, 너희 염소무리들, 반대로 내가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 아팠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 돌아보지 않았잖아.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염소에 있는 사람들 돌아봤다는 거예요?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 했다 이거잖아요. 우리 했는데 왜 주님 몰라줍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알고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 거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과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뭘까요? 주님 중심과 사람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나라도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럴듯하게 모습만 갖추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내가 수술을 때 들어서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뇌하수치를 누르고 있는 이 뇌종양이 경동맥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시신경에 가까이 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시신경 때문에 온답니다. 근데 저는 시신경하고 이제 막 영향을 미칠 순간에 나트륨 부족으로 쓰러졌다. 뇌 수막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커서 떼내면 뇌 수막이 찢어져서 뇌하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늘 이 수술하다가 데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줄 테니까는 이 수술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입원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만 하세요 하고 했어요. 수술 딱 끝나고 나서는 결과를 보러 갔는데, 진찰 하러 갔는데, 입원해 있다가 갔는데요, 그 의사는 믿지 않는 의사예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고 수백 명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했지 않느냐.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감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뭐돼, 저것 때문에 뭐돼. 주님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그 순간에 무릎 꿇었으면 내가 했을 거라는 거죠. 네가 돈 없다고 못한다고 했으면 나한테 무릎 꿇었으면 내가 돈 끌어다가 그 일을 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네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그거 채워줘서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풍성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걸 성경 읽으면서 그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멋쟁이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내가 빨간 사인펜으로 그 옆에다가 쫙 긋고 멋쟁이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맨바닥에 나왔어요. 맨바닥에.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는 장로님이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교인들 10명 모이는 걸 100여 명 넘어가니까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위치가 좁아진다. 맨바닥에 내치더라고요. 나는 인생 실패, 목회 실패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남이 2천만 원 보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택 2층 얻어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하는 것이 한 500평 교회에 한 600평 건물 뭐 이렇게 해서 교인들 수백 명 모여서 참 은혜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모든 과정 속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또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목사들이고 교인들이거든요. 아니 모든 게 우리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중심에서 어긋나고 있는데도 그게 좋대. 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좋대. 왜? 우리하고 뭐 어쩌다. 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는요, 우리 선배님들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가 있어? 자원이 있어? 인구가 많아? 무슨 능력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자본 오열 지방세 갈라지고 이념 때문에 막 난리치기고 있는데, 될래야 될 수가 없는 나라인데도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만큼 되게 한 거다.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잘못 지키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방향성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좀 멋진 문구도 가져와서 해박하게 설교를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원리가 중요해요. 원칙, 기본,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맨바닥에 나오고 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예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예수님이 근본인 교회.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둘째,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셋째,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넷째, 당신에게 축복이 되느냐. 거꾸로 가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 교회 잡음 하나도 없이 지금도 후임자가 왔는데요. 내가 마지막 고면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나한테 한 것처럼 적어놨다. 이제 저분이 할 거야. 목사님 35년 동안 해온 것을 어떻게 송두리째 넘깁니까? 내가 아니야. 주님의 것이지. 나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내 뒤를 위해서 저 친구 이 목사가 와서 할 거야. 나는 하드웨어를 했고 저 친구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할 거야. 저기에 맞춰. 우리 교회요. 싹 때려 고쳤습니다. 강단이고 뭐고 그냥 싹 때려 고쳐. 주보 다 고치고 예배 폼 다 바꾸고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로 뒤로 나가자 빨리 정도. 그 위험한 일입니다. 쫓겨날 일입니다. 장로님한테 순종하시고. 그 대신 내가 후임자가 장로님께 얘기를 했어요. 사리사욕, 명예, 이권,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사역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그날은 끝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인지 오케이 내가 밀어줄게. 지금 재밌어요. 많이 부흥도 되고. 왜? 중심은 주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외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사람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나요? 신뢰도가 20%가 안 돼. 20%. 목사들 책임이고 장로들 책임이고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선배님들 후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잘 지키고요. 구원의 그 믿음 지킨다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요. 끈을 놓지 말아요.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동문회를 통하여서 작은 마가에다라본 것 같은 작은 그룹이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그룹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했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했으니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는 구원의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동료 후배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귀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와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이곳을 생각하며 올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무엇을 할까? 내게 맡겨진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 안에 굳게 서고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교회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소망 있는 나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도우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이마다 이 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선배님들이 도와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올 때마다 고향 집에 와서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제공한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들어서 은퇴한 나이인데도 어떻든 간에 생명 살리려고 회복의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의 말을 통하여서 저의 관심을 통하여 눈길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때 또 큰 기쁨과 은혜 속에 간증거리를 안고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